여러분들이 연합집회 제목을 예배의 회복이라고 잡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에 더 충실하고 복음에 잘 기반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복음에 충실하고 성경에 잘 기반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은 예배의 회복으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지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주일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2장을 쭉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는 다른 성경에도 그렇지만 복음,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제일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복음이 잘 녹아있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던져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조국 교회의 제일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메시지를 상실한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메시지, 교회의 생명 같은 메시지가 상실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교회가 던져야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 본문을 가지고 3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해요. 성도들의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안산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격려가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까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큰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마중물 같은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의 영화로움을 알려면 죄의 깊이와 우리의 문제의 크기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움과 죄의 얼마나 큰 중한 문제와 크기를 동시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가벼워졌다. 교회의 메시지가 마치 세상을 겨우 위로하는 정도의 메시지인 것처럼 얼마나 본질적이고 사람들의 삶을 참되게 만지는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 점점 그 메시지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는 이유는 죄의 크기와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한때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문제가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건과 환경을 새롭게 제공해주면, 충분히 기회를 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본받을 만한 좋은 본을 보여주면 세상은 훨씬 살만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세대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지와 기회의 평등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근저에는 전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이 제시되면 사람의 삶들은 훨씬 달라질 것인 것처럼 여기고, 여전히 그런 노력과 수고를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타락이 낙원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람의 타락은 낙원에서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오기보다 내면의 중심의 본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가 불가능할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하나밖에 없는 길,
아까 우리 자매님이 나오셔서 진리이시고 길이신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할 때, 그 나는 길이요 라고 말할 때 그 원어에 보면 영어로 번역하기를 I am the road, 더 정관사 더가 붙어서 the road,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길이 없는 중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 예수님이시다. 기독교가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의 변화와 참된 회복의 영광은 주님이 뚫어놓은 이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이렇게 복음은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들려지기 위한 사람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 성경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바라보는 죄는 본문에 있는 두 가지 표현, 허물과 죄입니다. 그죠? 허물은 어떤 지점을 지나치는 것이 허물이에요.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어떤 지점에 못 미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르러야 하는 지점을 지나쳐가거나 이르러야 하는 지점을 미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행함으로 허물이 생기고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죄가 되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관점에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진 생명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60이 조금 넘고 선배님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약간씩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대학을 다닐 때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어요. 그 시절에는 아브라함 카이프나 라이놀 니버처럼 나라를 한번 제대로 좀 세워서 정치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젊은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졸업을 2달 앞두고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너를 정외과를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냥 목회를 하는 게 낫겠다 하셔서 목사가 됐어요. 젊은 시절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이만큼 흐르고 인생이 조금 더 젊은 때보다 많이 보이니까 이제 조금 보여요. 한쪽 기퉁이 저 변두리 한 부분을 끌적끌적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참 보잘것없는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인생의 본질이 약간씩 보여요. 사람들은 이름을 남긴다, 업적을 남긴다, 이것을 성취하고 저것을 이룬다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할 만한 어떤 가치나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영광과 영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의롭고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 누더기 같을 뿐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것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끝없는 자원의 고갈에 사람들은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 있고 자원의 공급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끝없는 자원의 고갈을 경험하면서 생존을 하는 것 같지만 나무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이파리가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썩고 부패하고 죽은 것이 그대로 실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땅 위에 있는 만물들, 사람들의 실존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한번 보십시오. 2절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가지고 살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생명 없던 그때에 똑같이 가치롭게 여기고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길게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세상이 뭘 가치롭게 여기죠? 우리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제일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돈이지요. 돈.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입니다. 그죠? 명예입니다. 지위와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조금밖에 기쁘게 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은 것을 가치롭다, 중요하다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뜻밖의 목회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옥스퍼드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4년 담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지금 3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그 4년 동안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교우들은 대부분의 교우들이 100명 채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대부분의 교우들이 대한민국에서 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옥스퍼드에 유학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하나만 가지면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학벌, 돈, 신분과 지위, 능력,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장점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제가 그 36살의 젊은 나이에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옥스퍼드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담임하고 있는 젊은 목사, 36살짜리 목사가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제가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두 개만 가지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신방을 가고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저하고 똑같은 아픔과 좌절. 세상은 다 부러워할 것 같은데 그들은 세상과 비슷한 고통과 질고를 가지고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가치롭다,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실제로 가보면 여러분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그런 것들이 가치롭다, 중요하다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2절 중반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마귀나 영적인 대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가소롭게 여기면서 캐캐 묵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마귀는 존재하고, 마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의 권세, 그 권세와 비교되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마귀의 종된 상태로 살은 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주제는 길게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들께 한번 6장,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영적인 싸움 한번 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세 번째 삶의 방식은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세 번째 삶의 방식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 이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욕심,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죽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오늘 우리 시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편안하고 싶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먹고 싶고 자고 싶어 하는 그 육체의 욕심은 정당한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잘 쉬고 싶은 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이런 것은 다 너무나 정당한 욕구들이지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국회에서 법이 계류되고 있는데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법이 올라가는데,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법에 대해서 오해할까 너무 두려워요. 교회는, 성경은 세상 어떤 구조보다도 더 평등과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저는 교회 이름 걸고 신문에 이름 내는 거 아주 질색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한번 이름 내려고 해요. 이 법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 내고, 교회 이름 내고 당회 결의도 거쳤어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신문에 실으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 법 문제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그러진, 정당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질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욕망이 투영되어 있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망을 따라 너무나 많은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는데, 평등,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려고 해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것도 육체의 욕망이
되고 있어요. 잘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죄라고 말하는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살인이나 탐욕들은 그런 특별한 형태의 죄악만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쌀쌀맞은 개인주의, 다른 이웃들의 아픔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중심성, 교만한 마음, 남들에게 냉랭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우리의 왜곡된 중심,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음이 원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바깥으로 멀쩡해 보여도,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여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회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사람이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선을 그은 것이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라면, 교회가 가르치는 죄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긋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의 삶을 인하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지요? 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목하려고 하지 않는 아주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진리를 주목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순간에 서야 해요. 저는 오랫동안 젊은 시절에 정치를 꿈꾸고 이 사회에 정의의 실현을 목마르게 사모했던 젊은 세대를 보냈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법체계와 이 사회의 많은 질서가 정의로움이라는 것을 구현하는 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이제는 많이 피부로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바른 심판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복음과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복음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십자가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들이 행하는 일들과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따라 나타난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앞으로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심판하시고 진노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교회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걷잡지 못하는 분노의 분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와 악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세는 진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성도인 여러분과 저,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4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글 성경을 강해할 때마다 늘 아쉬운 것은 한글 성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 접속사들을 빼놓고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은 복음을 잘 소개하고 있는 4절은 접속사가 빠져있는 절이에요.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을 다 말하고 나서 4절에 복음이 등장하는데 접속사가 뭡니까 여러분?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와 같은데, 사람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는데 그러나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원문에 보면 한글 성경은 그러나도 빠져있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4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는 이 두 단어는 복음을 잘 요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로마서든 에베소서든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와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으로 복음을 곧잘곧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하고 역접과 변화를 선포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관계없이 그러나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모든 다른 삶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어떤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변화와 모든 소망과 새로움이 열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은 대안이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나이에 목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목회 한번 제대로 해야지 몸부림쳤어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나이를 이만큼 먹고 나니까 나는 아니구나 이제 보여요. 집안에서 새는 쪽박, 바깥에서 새는 거 자꾸 보여요.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가 보여요. 그럴수록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 그럴수록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와 흐름을 얼마나 감격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변화와 이 모든 새로움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한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한 일을 행해 주신 것,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선포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 제가 잘하는 것은 구르는 재주밖에 없고, 세상의 어느 집회 어디를 가도 늘 우리 예수님 사건,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설교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꼭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그 설교를 해왔는데
할 때마다 제일 감격적이고 할 때마다 제일 파워풀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선포할 때마다 제일 감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똑같이 감격하게 합니까? 전부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의 방법이 높아지고 이 법을 만들면 되고 저 법을 만들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진실한 변화와 새로움이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좌절했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를 너무나 좌절시킨 본문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좌절이 됐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정죄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평범하게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죄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아무리 내가 합리화하려고 해도 끝없이 양심이 소리치는 것을 들으면서 좌절하고 정죄감에 짓눌렸는데,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깊이 좌절이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런 사람 없습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가 깨달아지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정죄감에 빠지고 더 깊이 좌절하는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에게서부터 떼서 기독교의 제일 핵심과 심장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뭘 하는가 보다, 그것도 참 필요하지요? 그것도 적절히 필요해요. 우리가 내일 저녁에 그 주제도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참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기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게 제대로 보여야, 그 눈이 먼저 열려야 은혜에 빚진 심령을 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은혜에 빚진 자라, 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은혜에 빚진 자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뭔가가 깨달아져야 정죄감과 억눌림이 아니라 감격을 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 용기와 힘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한 일이 뭔지가 보여야 그 눈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에베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을 하나 꼽으라 이렇게 말하면 엔크리스토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1장을 한번 잠시만 한번 열어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 본론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에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냥 주셨다.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용서함을 7절에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가 지배해요. 그런데 2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마땅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여러분과 저를, 죽어있던 우리가 끝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아있는 우리를, 진노에 합당한 우리를 그 넘치는 긍휼과 크신 사랑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살렸습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렸지요?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너무나 감격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예수님 날 위하여 돌아가셨다 할 때 그냥 믿었어요. 조금씩 복음을 묵상하고 깨달아가면서 이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니까 이제 보여요. 약간씩. 주님이 날 위하여 죽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죽어서 나를 살려놓았구나. 여러분, 이런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경쟁하다가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죠?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돼요. 능한 자가 다 가지고 강한 자가 다 살아남고 뭔가를 이룬 자가 각광을 받아요. 못하는 자들은 다 도태되고 월급도 작게 받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난한 집에 살다가 그냥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질서를 우리는 보면서, 이런 질서를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내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볼 텐데 너무나 다른 질서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가지고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나를 위하여 죽어서 종인 우리가 사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을 때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이 여겼어요. 유학도 갔잖아요. 공부를 제일 잘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평생 남 하는 만큼 하면서 살았어요. 남 하는 만큼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깨닫게 돼요. 나는 내 문제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보여요.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보여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나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 하는 말이 머리 저쪽
내 삶의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저쪽에 있는 종교적인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실존적으로 가슴에 콕콕 와닿는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피할 길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여러분과 저를 중보자이신 예수 위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과 죄와 죄로 말미암는 비참을 다 옮겨 놓으시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하나님이니까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실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빌립보 2장에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셨다. 여러분, 서구의 신학자들은 자기를 비웠다 하는 그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된 것처럼 해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비우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다 비우시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 죄만 없을 뿐이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슬픔을 보시면서 우시고 인생의 모든 연약을 그대로 체휼하시면서 이 땅을 33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넘어졌던 그 자리, 사람이 아담 이후로 어떤 사람도 한 번도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그 삶의 자리에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몸을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순종과 온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들을 다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가 깨뜨렸던 모든 율법에 대한 형벌을 예수 위에 다 대신 부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수 사건에 대한 해석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구속이란 단어예요. 구속, 리뎀션, 값을 지불하고 샀다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 자격 없이 대가의 지불이 없이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만,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형벌하시고 우리의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예수 완전한 값지불에 근거하여 살아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고 살아나는 새 생명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어깨를 짓누르던, 죄가 깨달아지고 보여서 끝없이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굴러떨어지면서 처음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를 섬기면서 조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복음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자유가 뭔지를 너무 모른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인 자유.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다시는 정죄가 없는 정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특별히 제가 이 조국교회를 바라보면
특별히 조국 성도들이 제일 못 벗어나는 자기로부터의 자유.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겨보면 성도들이 자기를 못 이겨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의 종이에요. 자기의 종.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자녀를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자기, 남들이 보는 자기, 자기가 보는 자기를 못 이기는데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놓으시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을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 틀림없겠죠?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는 약간 우리 교단에서는 시니어급이에요. 동생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물어요. 형님은 지난 30년 넘는 세월을 목회를 달려오면서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주저하지 않고 말해요.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나는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구르는 재주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정말 구닥다리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선배님 세대나 함직한 이야기 제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동생들에게. 여러분, 제가 예배의 생명을 걸면서 늘 하나님 앞에 목마르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어요, 이런 거 제가 원치 않습니다. 오늘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뭔가 느껴졌어요, 이런 거 제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문을 열고 나갈 때, 목사님, 저는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예배에 목마르게 생명을 걸고 30년 넘게 이 길을 달려오면서 제가 꿈꿨던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경험되고, 우리가 그저 식순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식순을 따라 예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순서는 다 잊어버리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다 빛을 잃어버리고, 백성을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예배의 현장 속에서 그런 영광들이 있기를 목마르게 사모하는 것,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잦고 많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번씩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번씩 주셨어요. 한 번씩 그 설교를 마치고 나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고, 조국 교회에서 저를 아는 사람도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소수밖에 모르지만 이렇게 죽어도 되겠구나 싶을 만큼 그런 예배가 어쩌다가 한 번씩 드려지면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혀져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맛보는 백성이 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구원의 영광의 핵심이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그곳에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꿈틀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감동, 어떤 감격, 이런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막연하게 윤리적이고 막연하게 도덕적이고 막연하게 감동적이고 막연하게 감격적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예배가 그분에게 상달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이 경험될 때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기쁨들을 회복해내고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만한 용기를 얻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해놓으시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7절 한 번만 보십시오. 이는 이런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거듭난 백성이라는 중요한 표시가 뭡니까?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아니면 평범한 가정주부이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든 못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의 변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난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제가 정치외곽을 공부하고 나서 신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 많은 신학교 친구들이 저보고 말했어요. 너는 180도 다른 데로 왔구나. 여러분, 저는 친구들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한 번도 동의한 적은 없어요. 제가 정치외교학을 공부할 때도 저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었어요. 정치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드러나는 것이 핵심이지, 정치가가 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정치가가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것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정치가가 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목회로 저를 부르셨을 때 하등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감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처럼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자식을 키우든, 내가 일터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든, 내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의 생명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높이며 증거하는 것보다 내 인생의 더 큰 생의 목적과 방향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것이어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는 남서울교회를 부임해 간 지 10년이 되었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개척한 그 좋은 교회를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1대 2대에 걸쳐서 계셨고, 제가 3대로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고 성도들이 진짜 훌륭한 목사님의 손때가 묻었다는 걸 느낄 만큼 장점이 많아요. 제가 그 성도들에게 늘 설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들 밑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성도련이라고 생각하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안 빠지고 꼬박꼬박 오기 때문에 성도다,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가 나타나야 여러분이 성도인 것이지, 예배를 꼬박꼬박 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면 여러분이 성도라고 저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화된 생의 목적,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생의 변화된 목적이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거듭난 백성들의 표시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끝없이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이 좋은 교회에 있어서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정말 믿는 자인지 자기를 검증하고 확정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조국 교회가 끝없이 받고 있는 도전을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이겨내지를 못하고 결국은 또 비슷한 한계들을 반복하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산시 몸 남아있는 사랑하는 여러 교우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부흥과 회복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같이 훌륭한 한 리더가 세상을 바꾸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를 부임해 가서 제가 부지런히 설교했어요. 1대가 그렇게 출중하고 2대는 말할 수 없이 훌륭한데 3대인 나보고 그분들처럼 훌륭하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나쁜 강도들이다, 날강도들이다. 1대, 2대가 그렇게 훌륭했으니까 3대는 어지간만 하면 용서하고 그냥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깜도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붙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내고, 담임 목사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고 개체들이 새로워지고 알갱이들이 달라지고 성도 하나하나가 정말 그 교회의 영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도 하나하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이 조국 교회가 조국 사회의 요구를 감당하는 것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바뀌고 내가 바뀌는 게 오늘 이 시대 조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요구의 핵심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뀌고 제가 바뀌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 한두 사람이 여론을 바꾸는 거, 이제 그런 싸움으로 우린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뀌고 제가 바뀌어야 해요. 끝없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자식,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 좁은 테두리를 깨뜨리고 나 위하여 생명 버리신 주님처럼 나도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서 종이 되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게 뭔지를 아는 다른 부류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나와야 오늘 이 조국 사회는 새로움을 진실하게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안산시에 있는 귀한 교회와 교우들의 삶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목마르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주를 앙모하는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나지 않는 새 힘을 얻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 몸된 조국의 교회를 긍휼히 보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안산시 기독연합회, 총연합회 주님 축복하시고 산하의 교회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참되게 우리 위에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